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 그때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냈다.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려주었다. 그것을 들은 이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전한 말에 놀라워하였다.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.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대로 듣고 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느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돌아갔다. 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게 되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. 그것은 아기가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었다. 주님의 말씀입니다.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. 우리가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새해의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부여하느냐. 여러분들도 새해가 되었지만 또 한 살이 먹죠. 예? 기쁘셔요, 한 살이 먹는 게? 예? 우리가 새해를 맞이한다고 할 때, 또 내 나이가, 내가 태어난 지 이 세월이 이렇게 지났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 새해를 맞이한다면 그 사람은 그 시간의 개념을 우리는 보통 그 히라보에 보면은 이 시간, 때라는 것을 두 단어를 씁니다. 처음에 크로노스라는 이 단어는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연속적이면서 기계적으로 흘러가는 그 시간을 우리는 크로노스라고 합니다. 그래서 내가 지금 몇 년을 살았고 또 올해 또 내가 몇 살이 되구나, 이것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일 뿐이죠. 이건 절대적인 어떤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. 그러나 예수님이 공생애 때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성경에서 그때에 말씀하셨다.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이 독서에 때가 찾아, 이 때라는 것은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, 또 바오로 사도가 갈라티아인들에게 보낼 그 편지를 적을 때, 그때는 과거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또 그때는 지금이기도 하다는 거죠. 이것은 어떤 질적인 시간의 개념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 히라브로는 카이로스라고 그래요.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보통 내 삶에 있어서, 여러분들도 그렇죠. 아주 기뻤을 그때는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일어난 그때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다시금 되뇌이면서 지금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은 기쁨이 내 마음속에서 샘솟죠. 그것은 어떤 연속적인 그런 의미보다도 상대적인 의미로 질적인 시각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 자리에서 세상적인 어떤 시간의 흐름에 있어서 새로운 이 때를 또 맞이하게 해주셨다는 그 의미는 우리는 크로노스의 의미보다는 카이로스의 의미로 이 때를 다시금 맞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. 왜냐? 이 때는 바로 구원의 때, 영원한 시간의 때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입니다.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 비석에 묘비에 새겨져 있는 몇 년도 태어나서 몇 년도 죽은 이것이 우리의 삶이 전체가 아니라는 거죠. 우리에게는 또 다른
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또 교회에 입문했던 세례의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결정적인 어떤 사건이 있었던 그 때가 있어요. 우리가 오늘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또 그 새해를 그 전에 1시간 동안 우리는 성시간을 지냈어요. 한 해를 되돌아보는 또 시간을 지냈죠. 근데 과거라는 것도 우리가 백날 과거를 보고 후회하고 잘 살아야지 하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. 이것은 어쩌면 카이로스라는 그 시간을 맞이한 그 존재감을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야 돼요. 그래서 우리가 이 새로움 앞에서 이 새롭다라는 이 의미를 성경에서는 또 두 단어를 씁니다. 하나는 네오스라는 단어로 새롭다라는 그 의미를 드러내고 또 하나는 카이노스라는 그 의미로 히라보는 새롭다라는 의미를 부여하죠. 근데 이 네오스라는 이 단어는 아까 제가 시간의 개념도 크로노스와 같이 어떤 흘러가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새롭다, 우리가 어떤 내가 돈을 주고 새 옷을 샀다. 새 옷을 사는 순간에 그 옷은 뭐예요? 헌옷이 되는 거죠. 새 차를 사도 내가 새 차를 사고 시동을 거는 순간에 헌차가 되는 거예요. 이것은 어떤 시간 속에서 어떤 질량과 여러 가지 부피에 있어서 변질과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한 새로움이라는 거죠. 이것은 불변한 게 아니죠. 지나면은 퇴색해버리고 옛것이 되는 그 새것이라는 거죠. 그러나 이 카이노스라는 이 새로움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새 술은 어디에? 새 부대에 또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, 새 인간 할 때 이 새는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써요. 이 단어는 새롭다라는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이 새롭다라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. 한번 새롭다라는 것은 뭐겠어요? 영원히 그 새로움의 그 모든 존재감은 계속 연속적으로 불변한다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크로노스의 그 개념 안에서 네오스의 어떤 그 새해를 맞이한다면 우리는 또 뭐겠어요? 새해를 맞이하면 또 1월 2일이 되면은 또 헌해가 되는 거예요. 그러나 우리가 카이로스의 그 시간의 의미를 가지려면 우리는 뭐예요? 카이노스의 그 새로움을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. 그 선으로 우리는 그 영역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. 저는 오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첫날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을 이 교회의 전례력에 담아 놓았습니다. 어쩌면 우리가 성모님의 그 존재를 바라볼 때 성모님이 바로 이 카이로스요 카이노스의 삶을 사시지 않았는가. 늘 매일매일의 순간순간이 영혼의 그 순간으로 들어갔다는 거죠. 결국 그러한 성모님의 그 존재 양식은 오늘 우리가 복음으로 들었던 구유에 누여진 그 아기를 보기 위해서 그 목자들이 와서 그 천사들이 했던 그 아기에 관한 말을 다 들려주자 그들은 놀랐다고 그랬어요. 이어서 19절에는 그러나 다들 그것을 보고 이 아이가 바로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말을 듣고 그냥 놀랐다고 그랬어요.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. 많은 이들이 그 말에 그냥 감정이 동요돼서 그냥 놀랐는데 그러나 마리아는
그들과는 달리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했다고 그랬어요. 이 간직했다는 것은 뭡니까? 그냥 순간적으로 반응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그 의미 속으로 그 말씀의 그 육화로 인해서 잉태되고 그 아들 예수님을 낳으셨듯이 바로 피앗을 통해서 9개월이라는 성령이 임하셔서 그 생명이 커가듯이 성모님은 예수님을 모태에 잉태하였듯이 성모님은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직했다는 거죠. 그것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죠. 이것은 우리가 살면서 순간순간에 일어나는 이 일들 안에서 우리는 여유를 가져야 돼요. 나에게 왜 이런 말을 듣는가? 내가 오늘 이 순간에 왜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가? 또 이 상황 속에 내가 왜 이렇게 노출이 되는가? 이 순간이 뭐예요? 내가 대처하고 그 들은 그 말이나 그 사람에게 내가 해야 될 그 어떤 생각이 먼저 앞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재하시는 만사를 또 관장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우리는 알아차리려고 여유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. 그것은 어쩌면 성모님의 삶은 늘 그 순간순간에 말씀을 간직했던 그 삶을 우리는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시금 이 성모님의 표양을 우리는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. 왜냐? 그 순간은 시간이 그냥 흘러서 이제 2018년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한 여인의 그 순간에 그 여인은 그 말씀을 피앗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이 구약이 마감되고 새로운 새 계약의 신약이 시작되도록 이 여인을 하나님은 또 도구로 쓰셨다는 거죠. 결국 우리의 삶이 밖으로 드러났던 여러 가지 현상들, 그 사이 속에서 오갔던 여러 가지 상황들, 여러분들 지난 세월을 한번 이렇게 되돌이켜 보십시오. 아니, 지금 지난 한 해를 한번 되돌이켜 보세요. 여러분들 과연 내 내리 속에, 내 마음 속에 남아있는 것이 어떤 벌어진 사건 상황들, 그 사람에게 상처받았든지 그 사람에게 어떤 좋은 일, 어떤 외적인 어떤 그런 것들은 내가 기억이 떠오를지 모르지만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뜻,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왔는지에 대해서 내가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본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? 그냥 외부적으로 일어난 어떤 추억들, 사건들만 떠오를 뿐이지 지난 한 해를 말씀으로 당신 섭리로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의 그 발자취를 내가 알아차리고 있느냐 이거예요. 그것은 뭡니까? 간직하지 못하기 때문이죠. 그 순간순간을 크로노스의 그 시간처럼 흘러보내기 때문에. 그러나 카이로스의 그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때가 찾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듯이 우리는 그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내 마음속에 간직했다면 지난 한 해를 봤을 때 징금다리와 같이 이곳에서 저곳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에 징금다리를 놓아주셨음을 나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. 우리는 다시금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성모님과 같이 그 순간순간 여유를 가지고 마음에 간직하는 연습을 해야 할 것입니다. 더불어서 간직할 뿐만 아니라 곰곰이 되새겼다 그랬어요. 곰곰이 되새겼다. 이것은 영어로 보면은 reflect, 어떤 그 빛으로 비추임을 받았다는 거예요. 또 빛으로 비추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빛으로 나아갔다는 거죠. 이것은 성모님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과
다시금 비교를 하자면은 우리가 어떤 순간순간에 여유를 가지고 그 말씀을 간직하였다면 그것을 행할 때 다시금 우리는 여유를 가져야 돼요. 어떤 행동을 옮길 때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아차렸다 하더라도 내 의지가 움직일 때, 내 의지가 행동으로 옮길 때 그 순간순간에도 우리는 뭐예요? 여유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. 왜? 그 행위를 하게끔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할 때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이에요. 그러나 많은 경우 자신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간직하더라도 행함에 있어서 그 때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실수를 하게 되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. 우리는 또다시 그 의지가 행해질 때 여유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. 더불어서 그 일을 행하고 나서 우리는 다시금 여유를 가져야 돼요. 어떤 여유예요? 바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자비와 그 사랑을 내가 온전히 그 일을 행하게 한 원천이었음을 내가 깨달았다면은 바로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명만이 예수님의 발치에 와서 엎드려 감사했듯이 진정한 그 빛의 인도하심은 마무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? 하느님께 돌아와서 온전히 그분께 영광을 드리는 것. 이것이 진정 성모님의 그 곰곰이 되새겼다. 우리는 얼마나 많은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그 은총을 내가 얼마나 헛되이 흘러보냈던가. 그것은 비법 뭐겠어요? 되새기지 못했기 때문이죠.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카이로스라는 이 새해를 맞이해 주시고 또 카이노스라는 이 새로움으로 나를 축복해 주셨다면 우리는 이것을 간직할 뿐만 아니라 되새겨야 된다는 거예요. 그럴 때 우리에게 펼쳐진 이 새로운 한 해는 나에게 또 다른 한 해가 되는 것이죠. 그것은 그냥 흘러가는 내 수명을 다하는 그냥 그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펼쳐진 이 시간은 바로 구원의 때요, 자비의 때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. 여러분들, 우리 이 발로티해의 또 본원에 여러분들 또 명칭이 있죠. 자비의 오아시스라고 그러죠.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지난 한 해, 아니 이 발로티해를 알고 이 자비의 오아시스를 들락날락했던 여러분들에게 한번 잠은 자다 보내보십시오. 처음에 어떤 계기로 인해서 내가 이 자비의 오아시스로 왔어요. 그때는 내가 굶주리고 목말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비로 이 오아시스로 이끄셨어요. 어쩌면 그 사막을 가던 이가 오아시스를 만났다면 그 기쁨, 그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. 그래서 그 목추인과 그 영적인 하나님의 자비를 내가 체험했던 그 순간들이 있었어요. 그때는 나의 목축임, 나의 목마름을 온전히 갈증을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자비의 샘에서 나는 그것을 온전히 입었다는 거죠. 마셨다는 거죠.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 자비의 오아시스에 오는 것이 습관적이고 그냥 와서 매번 오후 3시에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고 그냥 하나님께 그냥 기계적으로 오는 이 자비의 오아시스에 오고 감이라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뭐예요? 크로노스의 삶이요, 네오스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. 이제는 내가 이 자비의 오아시스에서 나의 갈증을, 목마름을 채우는 그 자리가 아니라 이제 내가 이곳에서 채워진 그 자비가 내가 파견된 곳으로 가서 또 다른 자비의 오아시스가 이곳이 아니라 내 존재가 자비의 오아시스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
그 목말라 하는 이들에게 또 다른 자비의 샘이 되어서 예수 성심의 그 찔린 그 상처가 되어서 그들에게 자비가 흘러가는 바로 자비의 통로가 되어야 되죠.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뭡니까?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거예요. 새해를 맞이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은총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것입니다. 그것을 흘러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때 진정 우리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올 한 해는 진정 축복해 주는 이들에게 복이 흘러가고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해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다시금 새 부대에 새 술로 온전히 담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자비에 의탁하도록 합시다.